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 메이크업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말할 것의 주제는 뭐냐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돈을 못 번다. 즉, 뭐 학벌 받쳐줘, 외모 받쳐줘, 뭐 돈 많어, 아무튼 아무리 뭐 금수저에 다이아몬드 수저고 나발이고 아무튼 이렇게 갖추었어도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 바꿔서 말하면 뭐 학벌도 없어, 뭐도 없어, 뭐 흙수저가 아니라 수저 자체가 없어, 이런 사람이라도 이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 단 하나의 어떤 단어를 만약에 말한다면 love 아니면 selfless, 이타심. 즉 자기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이타심, 나를 뺀 나머지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의 말 중에서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타심.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은 즉 나를 좋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런 사상까지 나와 있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기독교의 근간은 love and selfless.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떡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너가 그것을 되찾으리라. 이런 말도 있어. 이건 떡이 있으면 막 그냥 자기가 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 위에 던지래. 그런데 너무 웃긴 거는 수일 후에 그것을 너가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성경의 곳곳에 있는 그 단 하나의 그런 마인드, 그게 바로 사상을 보면 love하고 selfish가 아니고 selfless. 그래서 이 두 개를 장착한 사람은 정말 망한 사람을 못 봤어. 그러니까는 이게 짧게 보면 망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긴 인생을 보면 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망한다면 그것은 뭐랄까, 그런 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척,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기를 친 뭐 이런 느낌, 그런 거지. 진짜 그런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 없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반대는 이제 selfish거든요.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래서 뭐 부자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그냥 곳간에 이렇게 드리고 이러면서, 나는 이거면 평생을 먹고 살고 뭐 이러겠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 밤에 죽었어. 주님이 데려갔어.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selfless 하면 당신은 성공하고 selfish 하면 망한다 라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것이, 그냥 나이를 들면서 그런 것을 체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분은 돈이 없어서 학원이 망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저히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컨설팅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원 문 닫기 전에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뭘 하면 좋을까요? 단 한 개만 말해 주세요. 그래서 문자로 왔길래 내가 문자로 띡 줬어. 뭘 했냐면 파티를 해라. 한 몇십만 원. 그거 뭐 몇십만 원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이왕 망했는데 그럼 깨끗하게 망해라 라고 말을 하고, 학원에 있는 책이나 뭐 그런 거 그냥 애들한테 나눠주고 파티를 한번 쫙 해라. 그리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한번 이끌어 가 봐라 했는데, 이 분이 다음에 연락이 왔었는데, 그 파티를 하던 애들은 물론 안 나갔거니와 그 파티를 하던 애들이 데리고 온 애들은 아니야.
그 파티를 하고 그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랬지만 그 애들은 다른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 파티를 했다는 것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다른 학원이 뭐 망하고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종류의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이 망하고 뭐 아무튼 이유 없이 그 이후로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학원 문을 아직은 닫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을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아직까지도 학원을 이제 한단 말이야. 학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이 준다는 행위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삼전이를 4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만 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으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 사람은 삼전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있더라고. 이 사람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냐면 집안에 앉아서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면서 집안에만 앉아서 어떤 집을, 그러니까 완전히 뭐 헐값에 나온 그런 집을, 경매 헐값에 나온 집을 가서 지가 실제로 보지도 않고 다 사람을 쓴다니까.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경매 비스름한 한 거를 가지고 1년에 2억을 벌었대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1년에 2억 벌면 이게 대단한 거지. 1년에 2억 벌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잖아. 다 돈 잘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취재하던 사람도 정말 깜짝 놀라면서 대단히 좋은 걸 가지고 있으시다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돈 많이 버셨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를 하면서 자기도 이 기법을 알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4억을 주식에다 넣었다는 거야. 4억을 주식에다 넣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 보니까 1억 7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걸 갖다가 주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1억 7천, 그러니까 반토막도 더 난 거잖아. 뭐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물론 그 분도 뭐 계속 가지고 있고 뭘 샀는지는 모르겠다만 계속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 일단 빼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뭐 죽은 돈이라고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사람을 성공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그런 베이스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그런 베이스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없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없이 만약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얘기하는데 부처님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겠어?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베이직을 짰는데 셀프리스로 베이직을 짰는데 이 세상의 기본을 이제 셀프리스로 짰는데 셀피시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혼자 난리 쳐봐야 이거는 뭐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거의 부처님 손바닥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좀 착해야 되는구나, 착하고 남들에게 퍼줘야 되는구나, 이런 삶이 진짜 종국에는 잘 살게 되는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예전에도 말했던 건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야.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는 그 물질적인 거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2번 있습니다.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실에 옛날에 잠실에 주공 아파트라고 있었거든. 내가 그 아파트에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 아파트를 내 소유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이거 언제 이게 뭐 아파트가 설립이 되냐 막 이러면서 나를 엄청나게 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을 다른 데에 집어넣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은 지어진 지가 엄청 지금 한 10년은 넘었을걸요? 10년? 뭐 20년? 20년 정도 된 아파트야. 그게 벌써. 내가 20대 때 그거를, 그 아파트 그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지금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엘스라고 하는 아파트거든요. 10년은 훨씬 지났고, 한 20년 된 아파트 같은데. 아무튼 그거의 효시를 내가 엄마 때문에 이거를 날려버렸다는 거.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 그 당시 나는 거기가 신천역 근처거든요. 그 당시 나는 방이동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 방이동. 근데 우리 집은 진짜 컸지. 한 80평? 뭐 이렇게 방이동 대림 아파트 하면 정말 그 동네에서도 제일 큰 아파트였었거든. 아무튼 여기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그 열 몇 평짜리 막 그 당시 막 연탄 떼고 뭐 이런 종류의 아파트였거든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애가 있었어. 나하고 동창이었어. 그래서 친하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 얘가 나한테 정말 너무너무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못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뭔지 모를 거로 걔하고 크게 다투고 이제 그 절연을 합니다. 절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연을 하는 속에서 나는 그 아파트가 뭐 언제 설립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초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 아파트 그냥 아무튼 그거 권리를 그냥 갖고 있을 뿐이야. 그 아파트가 내 아파트다 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엄마의 꼬임에 휩쓸려서 그걸 이제 헐값에 이제 팔아버리는 그거를 예전에도 팔을 때 한 몇천만 원 정도 이익을 받긴 했는데 그때 다운 계약서라는 걸 또 써가지고 그게 또 걸려요. 또 국세청에서 또 걸려가지고 결국은 1원 한 장 더 플러스 된 게 없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꼴이 이제 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 애가 굉장히 착한 친구였거든. 그러니까 100% 내 잘못으로 그 애하고의 그런 게 파탄이 난 거야. 정말 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예, 잠실 엘스 아파트에 들어갔어.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다면 한 30몇 억, 40몇 억, 이 정도 됐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 아파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팔아버렸죠. 만약에 내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 애하고 정말 단짝 같은 그런 친한 친구 사이였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이를 유지했다면 내가 걔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 그러면 걔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애였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있겠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소금야 조금만 더 참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그거를 안 팔았겠지. 근데 나는 걔하고 이제 깨빡을 치고 절연을 하고 나 혼자 있다가 그 아파트에 대한 그런 지식은 정보는 아무것도 없던 채로 그냥 살다가 그냥 팔아버린 거야. 지금 생각해도 난 그럴만하다고 생각해. 진짜 못돼 처먹었거든. 그러니까는 나만 위할 줄 알고 나만 위할 줄 알았지 남을 생각한다는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나에게 맞춰줘야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 지금이라면 왕따가 됐을 텐데 옛날에는 옛날 애들이 착해가지고 왕따가 안 됐어.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진짜 내가 부모가 만약에 돈이 없는 그런 흙수저로 태어났었어도 정말 내 마음이 착하고 그러면 주위에 착한 애들만 있는 거고 그러면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어도 나중엔 부자가 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있는데 두 번째도 좀 비슷한 이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아무튼 두 번째도 내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보다는 덜 못돼 처먹었는데 그래도 뭐랄까 완전히 내가 천사표로 바뀌었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4월에 큰일 터졌던 뇌출혈 그 증상을 이제 기점으로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는 뭐랄까 내가 앞으로는 좀 내 입을 닫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 20대 때서부터 기도를 뭐를 했냐면 말씀의 권리,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게 그 능력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별로 내가 그렇게 20대, 30대 때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왔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아,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생겼구나. 나에게 정말 있구나.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하게 할 때는요. 좋은 쪽으로는 엄청 좋지.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한마디 그 사람한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다니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딱 한 번 교회를 데리고 다녔어. 왜냐면 나도 내일이 있는데 뭐 교회 다니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에 넣어가지고 허구한 날 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람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교회 뭐 시중 들듯이 이렇게 하면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누군가를 전도를 하면 한 번만 데리고 다녀요. 한 번만. 그리고 당신이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이 딱 섰을 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다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한 번씩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잊었어. 그 사실을 잊었어.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했나? 그 사실을 잊은 사람들 마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웃겼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 제품이 좋다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딱 말했어. 지나가는 말로 말을 했는데 다음에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사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은 물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학원 생활할 때는 어떨 때 느꼈냐면 진짜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강도가 낮은 말 있잖아. 그러니까 강도가 좀 센 말을 하면 내 자신도 그거를 기억해서 내가 그때 좀 애들한테 너무 세게 말했나 이럴 텐데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부정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너무 강도가 약한 그런 말인데 이 애한테는 너무나 큰 그런 말로 다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뭐 애가 난리친 뭐 이런 때 그때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그때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씀의 능력이 좋은 쪽으로도 커지지만 나쁜 쪽으로도 커진다. 그거를 그때 느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어지간하면 나쁜 말은 좀 자제하고 좋은 말은 신경 안 쓰고 하는데 나쁜 말은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말만 나오게 되냐.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런저런 거 느끼고 살면서 내가 깨달은 거 selfless 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selfish 한 사람은 진짜 모든 걸 다 갖춰도 결국은 성공을 못해.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는 다른 사람의 힘. 나 혼자는 성공 못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뭐 한번 레코멘드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이 좋은 길로 가는 거지. 다 욕하는 어떤 사람이 잘 될 수는 없다. 예, 아무튼 오늘은 이런 말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Have a victorious day.